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강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특징은 바로 표정이 다른 거예요. 내가 천국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표정이 굳어져 있거나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다면 천국에 산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 모습을 가장 먼저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바로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자, 우리가요, 맛있는 음식만 있어도 얼굴이 환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음식만 봐도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반가운 사람만 만나도 우리 얼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만 올라도 어때요? 얼굴이 달라져요. 화색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표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정말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현대인들은 많이 지쳐있고 우울한데 특별히 직장인들이 회사에 가서 가장 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직장 상사와 동료 간의 어떤 인간관계 갈등을 첫 번째로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가장 힘든 거는 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교회에서 일이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관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최소한 세상에서는 많이 힘들었어도 교회에 오면 좀 마음이 편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에 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마 이런 말이 우리에게 좀 어색하게 들려요. 무슨 이단에서 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친목회 가서 천국을 경험합니까? 내가 동창회 나가가지고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장 천국을 가깝게 경험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자, 교회에 왔는데 내가 더 열받아요. 그러면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국에 간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생활하면서 마치 천국에서 있듯이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여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거나 차별 대우를 하거나 싸우는 일이 있어서도 안 돼요.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챙겨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천국의 예행 연습을 하는 곳이죠. 아무리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서로를 위로해주고 힘과 격려를 줄 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넘쳐나는 잔치집, 천국의 그림 언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 잔치집이에요. 우리는 장례식장이 되면 안 됩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저는 작은 실천이라도 좀 미인 대칭 해보려고 하는 거죠.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입니다. 자, 먼저 한번 옆에 사람 미소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미소로. 아주 살인 미소를 지어보세요. 여러분, 미소로 인사만 받아도 내 마음이 환해지지 않나요? 근데 내가 수심이 가득하고 내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약간 표정을 보니까 화가 나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혹시 무슨 일이 오늘 있었는가? 근데 활짝 환하게 저를 맞이해주면 그 마음속에 하루 종일 피곤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한 미소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대화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누가 칭찬 안 해주잖아요. 우리라도 칭찬합시다.
한번 칭찬해 보세요. 옆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 조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를 조심하라. 지금 형제들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말씀은 뭐라고요?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만 속해 있다고 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들도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교회 일원이 되어지고 교회 속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지켜줄 걸 우리는 믿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발을 끊고 지금 믿음 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전에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막 섬기다가 이제 바람같이 사라진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들도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그만둘 생각을 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뭐하라? 두려워하라. 아무리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혹시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초신자도 있어요. 아직 이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또 확신 없이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여러분 심심해서 나온 분 여기 계십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뜨거운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역한 사실을 상기시키는데,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항상 미혹이 되었대요. 어쩌다 미혹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출애굽했다고요.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는 너무 춥기 때문에 밤에는 추워서 생활하기 어려워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더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는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가고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민족이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수요가 적다는 것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해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것을 염려하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느긋하게 살아요. 신앙적인 안일함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큰 문제라고 여기지만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별 관심 없이 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염려합니까? 다 세상 염려 안 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습니까? 요즘 당신은 살아가면서 어떤 염려가 가장 큰 염려입니까?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우리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거를 극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래요. 이방인들의 염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큰 자야 작은 자야?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근데 그런 염려들이 세상 염려지만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것을 염려하라. 이게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에게 떨어질 것은 염려를 안 하면서 세상 염려에 빠져 살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충족되고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염려해야 돼요. 자, 어떤 신학자가 초대교회 관련된 문서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는 티테이오스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도들에게만 붙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에게 티테이오스 누구 이렇게 문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이 단어의 뜻을 알아보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초대교회는 얼마나 염려할 만한 상황이 많을까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갈 수도 있어요.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걱정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러다가 잡혀 죽으면 어떻게, 이거를 걱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수의 사람이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티테이오스로 사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나의 신앙을 염려해야 돼요. 내가 정말 초심에 가졌던 뜨거운 마음이 과연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가? 여러분, 돈이 없을 때 기도가 잘 됩니까? 많을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이래도 저래도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사실은 많을 때는 돈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감이 있는데 돈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만큼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교회도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조도 오래되고 교회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정말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주일 예배 빠지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주일 예배 막 무슨 일 있어도 주일 예배 드렸거든요. 주일 오후 예배 다 저녁 예배였어요. 제가 오늘 제천에 헌신 예배 가야 되는데 저녁이랍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 데 없어요. 그리고 다 끝나면 막 찬양대 연습까지 끝나면 밤 10시 막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과 뜨거움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배가 고프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돈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되고 집이 어느 정도 안정되죠. 그때부터 우리는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이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좀 바깥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너의 안에 모셔라. 이게 지금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왜? 하나님과 붙어 있고 가까이 할 때에 우리에게 풍성함과 부요함이 있고 생동감 넘치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아시잖아요. 마르다는 막 열심히 일을 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너 너무 바쁘게 산다. 너 너무 염려하는 것이 많아.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날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에게 연결만 되어 있으면 아무리 염려할 만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남모르게 내가 눈물을 흘리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풍요로운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 간의 계속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을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격려하지 않잖아요. 잠들어 버려요. 그래서 신앙 중에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 나홀로 신앙이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수치 하나가 있으면 탈 수가 없어요. 같이 있어야지 불꽃이 생기는 것처럼. 자, 무교의 주인은 교회와 무엇이 다를까요? 공동체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질까요?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꽤 되세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근데 공동체가 없으면 위험한 거 아십니까?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책임질 것이 없어요.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잠옷바람으로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소파에 누워가지고도 느긋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만났을 때는 막 10분 전부터 딱 앉아가지고 야,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른 자세로 드렸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타성해져 버려요. 그래서 누가 띵동 누르면 또 나가야 돼. 화장실도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자세가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잘 챙겨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점점 지금 가난한 교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고 멀어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작년에도 보니까 목사님 제가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제 신앙이 느슨해져가지고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각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밥을 해서 먹을 때요, 요즘 햇반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너무 편해요. 그냥 간단하게 햇반 해 먹으면 여러분 너무 편하지만 그러나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내가 밥을 손수해가지고 잘 음식도 만들어서 먹으면 시간은 걸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아무 수고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존 라이시 말하기를 신앙이나 종교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도 없고 평강도 없고 소망도 없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신앙은 쓸모없는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된다는 것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헌금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책임을 감당하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 나가서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저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일단 제 얼굴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사람 안 보고 나 하나님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보겠다고 나온 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들은 함께 신앙생활해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죠.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왜 공동체에 나와서 여러분 부담스럽고 책임져야 될 일도 많은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예배도 나 혼자 드린 것보다 같이 드려야 뜨거워져요. 기도도 같이 기도할 때에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나 혼자 읽다 보면 포기하기 때문에 함께 체크하면서 목장에서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꾸준하게 읽게 되어집니다. 새벽 기도 나 혼자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같이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는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일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야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의 죄의 강팍함으로부터 우리가 면하게 된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봄을 받아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교회가 없어서 어디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도 은혜를 받았으면 함께 나눠 봐야지.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었구나. 또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막 어렵지만 밝게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존 올트버그의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라는 책에 보면 고슴도치 딜레마가 나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고슴도치를 외로운 동물이라고 말했는데 이 고슴도치는 집단으로 다니지 않고 무리 짓는 일에 익숙하지 않대요. 늘 홀로 있는데 고슴도치가 언제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외로움을 타게 되잖아요. 다른 이웃에게 다가가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로 상처를 주게 되어서 다시 멀어지게 될 운명에 처하는데 이거를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가시가 있어요.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만들어진 가시가 있어가지고 만나서 내가 막 사랑하고 싶은데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만 너무나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상처 입은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어린 시절에 아무리 부모님이 우리를 잘 키웠어도요, 여전히 심리적인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 여전히 우리의 성질 바뀌지 않아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일을 장담하거나 자랑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회가 있을 때에 서로 돌아보고 피차 권면하고 교제를 나눠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중에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은 없는가? 신앙의 자리에 벗어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무슨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냥 현상으로, 겉모습으로 한번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그리고 잘 모이도록 뭐하라? 권면하라.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점점 모여지질 않아요. 그게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임 중에 함께 있다가 어느 날 멀리 가버린 사람들, 지금도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잘 돌아보고 격려해 주어라.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지쳐있는 사람에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을까요? 격려의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알아주고 격려해주지 않잖아요. 외로워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왜 여러분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의 삶을 마감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지처럼 살아도 누군가 알아줘 보세요. 절대로 자살을 안 해요. 거지가 자살은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노숙자들도 공동체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어디 가면 먹을 게 있고 잘 때는 어떻게 자고 이런 좋은 선배를 만나잖아요. 상당히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다.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살죠. 잘하시네. 자, 이거 해보세요. 내 힘들다 거꾸로 해보세요. 자, 두 자는 잘했는데 네 자는 힘드네. 내 힘들다, 다들 힘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바꾸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정말 살맛 나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아닐까요? 정말 우리 신강교회는 살맛 난다. 서로가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교회만 가면 응원해주고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말이죠. 어디 가서 자랑해요 우리가요? 교회 와서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같이 박수도 쳐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도리를 견고하게 하고 붙잡으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3장 14절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믿을 때.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지금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붙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제사, 절기, 구약의 율법,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처음에 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고 입문할 때 처음에 붙잡았던 거, 이것을 견고하게 잡는 거, 바로 그리스도, 바로 복음을 잡는 거, 그럴 때에 거기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 자,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의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의 종교는 다 노력이에요. 우리는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받아요? 열심히 산다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죄가 씻음받고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고 의롭게 된 거예요. 구원을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덕분이에요. 주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때문이지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헌신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확고한 구원의 도리를 붙잡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경험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근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야, 너 내가 우리 아이가 아니잖아, 너.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심을 내가 마음속에 확신하고 이것을 견고하게 잡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권면하고 서로를 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섬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견고하게 잡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 기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또 신령 감사 헌금 못 드리신 분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신년 감사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구제 또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하늘문 여셔서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는 세상적인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앞에 티테이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름 붙게 도우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적은 것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귀하게 쓰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는가? 세상에 염려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것을 염려하라.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있던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염려는 그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 간에 아름답고 뜨거운 교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함께 힘과 용기를 주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굳게 잡게 하셔서 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는 그런 염려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잃어버렸던 신앙의 하나님 간절함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우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위해주게 하시고 축복해주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든 일을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굳건히 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혹시 떨어질까를 염려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그런 삶 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떠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잘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게 하시고 위해 주게 하시고 또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할 때 확실하는 것을 굳건히 붙잡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개종했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라고 권고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으며 믿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굳건히 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는가? 세상에 염려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것을 염려하라.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있던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염려는 그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 간에 아름답고 뜨거운 교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함께 힘과 용기를 주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굳게 잡게 하셔서 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니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는 그런 염려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잃어버렸던 신앙의 하나님 간절함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우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위해주게 하시고 축복해주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든 일을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굳건히 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속시 떨어질까를 염려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그런 삶 속에서 진정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떠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잘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게 하시고 위해 주게 하시고 또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할 때 확실하는 것을 굳건히 붙잡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개종했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라고 권고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으며 믿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굳건히 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